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마태복음 5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산상수는 그 이제 한자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의 기간 중 갈릴리 지역의 한 야산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보배롭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인도의 유명한 그 민족 운동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즐겨 읽었으며 스스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거기로부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그런 이론을 산상수훈에서부터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5절. 근데 오늘은 이렇게 8가지 복 중에서 제가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뒤에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커다란 그런 산, 높은 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디베라 서쪽과 막달라 남쪽에 위치한 작은 언덕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만한 구름인 그런 산인데 그 산을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여기는 팔복산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하티산이라고 하는데 그 하티산으로 추정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예수님 근데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덕 같은 그런 이제 구름, 작은 언덕산 같은 그 구름인 그런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팔복산 언덕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언덕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그 팔복산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훤히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훤히 보여요. 그래서 그 언덕의 자연 구조는 아니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의문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덕의 그 자연 구조가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다니시다가 그리고 이제 수많은 무리가
그 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건너편에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팔복은 8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복을 좋아하잖아요.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복 좋아해서 복을 이렇게 막 그 글자를 갖다가 집안에다 걸어두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명도 길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도 막 복 있게 생겼다 막 이러고 한국 사람 특히나 복을 좋아하는데 그런 복하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산상순 이 팔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사실은 저에게 힘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도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오늘 그냥 제가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대해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피릿가 뭐예요? 스피릿?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잖아요. 그러니까 루아흐 이런 그런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다 이렇게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뭘 불어넣으셨다 그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의지와 정신을 지배하는 혼이 있고요. 그리고 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poor in spirit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또 뭘까요? 가난한 게 우리는 복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난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입에 풀칠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가난해 뭐 이런 정도, 서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빈민, 거지, 아직 그런 절대적인 극빈자를 말하는 그런 가난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정도, 간신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저 사람은 가난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빈민 거지들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얻어먹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늘 배고픈 자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극빈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영혼이,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이거는 이제 이 극빈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극빈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가난한 자, 그거는 이제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부유하게 되려면 채워지려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되시는, 영의 양식 되시고 영의 생명 되시고 영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궁핍하고 가난한 내 영을 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의 그 영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깊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성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유, 먹을 게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아유, 물을 찾아서 막 사슴이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생수의 그 강을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서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갈급함으로 그 거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만일 진짜라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마음에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헤바실레이아 토누라누라는 헬라어로, 영어로는 뭐라게 되어 있냐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은 물론 첫 번째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히 얻은 거죠. 그런데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이스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그래 뭐 우리 뭐 울면은 위로해 주지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이제 슬픈 사람 위로해 주시고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애통하는 것은요, 근데 맨날 울면은 그거 좀 청승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막 슬피 그냥 적당히 슬픈 게 아니잖아요. 애가 타게 슬픈 거잖아요. 마음이 타게 아주 슬피 울부짖는 거잖아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본 적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느라는 것들을 또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펜데오라고 하는데, 애통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의 철저하게 찬식하고 슬퍼함을 표현하는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비통해하면서 하는 그 모습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에? 자식을 잃었을 때의 그 비통함, 그거를 애통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많이 울어야 돼요. 그 운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운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나타내야 돼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끊어지지 않는 죄와 욕심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데, 우리 주변에 불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왼수 같지만 그들을 영으로 봤을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애통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 보셨어요? 네? 지금의 그 2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르지요, 방탕하죠,
술 취했죠. 사치스럽죠. 쾌락을 따라가죠. 그리고 순종함도 몰라요. 불순종에 빠져있지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아이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그리스도인들인 거지, 그들도 세상 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내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마약으로 삼켜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쪽하기로 나면서 심지어 그 신학교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또 가르치는 그런 과목도 있답니다.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아닌 것 같은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단된 이 나라에. 물론 저희 때도 그랬죠. 거기서는 뭐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 안 했습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용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극단적 페미니즘에 빠진 그런 많은 사람들, 동성애, 중독, 성형 청구, 우울증 환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자살률이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신문을 보면은 아주 목숨을 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가난 때문에 자살, 왕따 때문에 자살,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또 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려 하지 속은 썩어가고 영은 죽어버린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교를 논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를 믿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요, 그 실체를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 우리 민족들, 많은 사람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해가는 조국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선지자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울어야 합니다. 자,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눈물은 뭐냐면은 첫 번째 회개의 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의 회개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회개로 이끌기 위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임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물,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적인 근심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7장 10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 얘기를 들었을 때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도 연관되죠. 여러분들 삶에서 문제가 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랬을 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았대요. 그래서 수명이 15년이 연장됐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 왕의 살 동안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셔야죠. 내가 기도했을 때 자녀 문제 놓고, 건강 문제 놓고, 직장 문제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걱정하지 마, 그거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한 영혼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눈물을 흘리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워십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뭐 내 주변에만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지 않는데 2년 동안 그냥 청주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밤에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사역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배운들. 그랬을 때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은 버스 타고 갔죠.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이 말씀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오가면서. 그랬을 때 전혀 모르는 어떤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 순복음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건대병원에 워십을 하러, 그때 첫 스타트를 끊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또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쾌락을 잠시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들을 보고 남의 죄들을 보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 국가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환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그런 쪽을 택해서 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로, 타인을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고, 한편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좌 앞에서 그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그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성령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위로받은 것들은요 아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팔복은 복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되심을 말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제자됨을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그런 아버지 지침으로 삼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